하나님께서 그 말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또 한 번 더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과 두 번째 설교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과 무신론을 테마로 해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에서 또 기독교 변증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무신론이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봤죠, 여러분? 그죠? 무시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영상에 보신 대로 환기하면서 이 주제를 또 다루게 될 텐데, 이 비신자들 뿐만 아니고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생활의 중심을 분명히 잡아주는 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죠?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고 실감나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분명히 들어서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삶이 달라질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앙에 계시는구나,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보다,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신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의문이 그거잖아요. 뭐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시리즈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나면 무신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주장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다른 분이 없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드세요? 그런 예감이 들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기독교의 하나님, 또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있는 거고, 또 불교에 가면 또 뭐 부처님이 있는 거고, 이슬람엔 알라신이 있고, 뭐 또 다 있는 거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정말 완전히 정말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이제 이렇게 별로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겉으로 신이 나는 뭐 상관없고, 내가 뭐 그거 알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속에는 어떨까요? 속에는 깊은 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깊은 물음으로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막 애쓰면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번에 내가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이 많으냐, 왜 이런 물음을 갖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느냐, 다 뭐냐 하면요 딱 하나입니다. 안 죽으려고. 맞습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 왜? 생계를 해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아, 이게 안 되면 내 생존 자체가 안 된다. 생계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아이들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합니까? 잘 교육시키려고 해요? 좋은데 잘 돼야 얘가 살아남으니까. 안 굶어 죽고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거지 행사 안 하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거니까. 그죠? 생존입니다. 안 죽으려고. 예.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막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귀를 닫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그죠? 이 아이러니를 보셔야 돼요. 그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문제를 묻어두고 살아갈 뿐이지, 신이 있나? 죽은 뒤에 어떻게 되나? 아, 죽으면 두려운데? 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전쟁의 소식, 그죠? 우리 많이 지진 뭐 이런 건 무섭잖아요. IS 테러.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이제 겨냥해서 전 세계적으로 핍박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뭐 EU를 탈퇴한 거,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된 것이 이제 더 이 EU가 지금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그런 말 나오는 거 들어봤어요? 군대를 만들고 EU가 이제 더 강력하게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길게 볼 때는 어떤 적그리스도 체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큰, 예전에 그 장관 출신의 어떤 저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는데요. 장관 출신의 노동부 장관인가 하여튼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관 출신의 어떤 분이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 앞으로 세계 정부가 나올 것인데, 세계 정부 EBS에서 토론도 했어요. 세계 정부가 나올 것인데 그 세계 정부의 수도는 이분이 정말 저는 그래서 좀 황당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장관 출신의 분이 말하니까 제가 이 사람이 근거 없이 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계 정부의 수도는 어디가 돼야 되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조금 황당하죠.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런 황당한 건 웃음의 재료도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보고 좀 황당했어요. 근데 세계 정부주의자들 엘리트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이 무역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지금 테러라든지 모든 이런 뭐 총기 사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는 쪽으로 지금 여론을 모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일반 출판사에서도 그림자 정부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아주 이 세계 역사에서 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지금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유엔이 왜 나온지 아세요? 유엔 국제연맹에서 유엔이 나오고 앞으로 지금 계속 이런 글로벌리즘, 글로벌 사회, 지구촌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저는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집값 오르나 뭐 하나, 애 어떻게 교육시키고 이런 거 복 받는데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거예요. 교회마저도. 교회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일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다 해주셨는데도 마지막 때 일은 다 상징이고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건 없다. 요한계시록 다 상징이야.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세가 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다 알 수 있도록 해뒀어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고 마지막 때 역사가 제일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스가랴서 그냥 요한계시록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요. 다니엘서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만 상징인 게 아닙니다. 전 성경을 상징으로 봐야 될 정도인데 재림을 얼마나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 깨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아차 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엄청난 환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것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책을 통해서든 어떤 설교를 통해서든 계속 이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전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문병하러 갔는데 그분이 거의 움직이기 힘든 상태에서 이제 누워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 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참 허무합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와, 제가 정말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인생을 사는 여정 가운데 언젠가부터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고, 그러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어떤 질문을 가진 거예요. 아,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변정전도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삶에서 꼭 필요한, 중요하고도 꼭 중차대한 바른 질문을 하도록 돕는 과정까지가 변정전도입니다. 사람들이 다 엉뚱한 질문을 하고 산다 이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정말 꼭 물어야 할 질문은 던지지 않고 엉뚱한 질문들만 많이 하면서 살아요. 어떤 거 합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요? 제가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자식 교육 걱정, 어떻게 결혼시키고, 예? 어떻게, 예? 집값은 좀 올라갈라나, 아니면 집값은 내려갈라나, 전세값이 올라가면 안 되죠? 어때요? 전세값은 내려가야 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근데 뭐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질문만 해도 사실 우리는 좀 희망이 있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야, 그렇게 절망을 느껴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악착같이 죽지 않으려고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악착같이 이 세상을 바라봐요. 이 세상에 빠져 있어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무슨 질문합니까? 어디서 나한테 꼭 맞는 훈남 훈녀, 그렇게 말하죠. 훈남 훈녀를 만날 수 있을까? 내 반쪽은 도대체 언제 만날 수 있나? 참 여러분들, 우리 딸이 벌써 이런 질문을 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요즘 또 시대에는 청년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진로 문제,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에 잘 다니는 직장인들, 그들은 또 질문이 없느냐? 어떤 질문 하죠? 어떻게 내가, 그죠? 살아남을까? 이 직장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나? 승진 뭐 이런 거요.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삶이 거기에 올인되어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양사에 가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해보면 늘 그 걱정이에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전혀 제가 따로 여자분들이라고 해야 돼? 아니, 여성도님들은 제일 큰 게 뭐냐? 제가 애들의 여자 제자 훈련반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항상 첫 주제는 뭐냐? 오로지 남편과 자녀입니다. 제일 큰 주제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또 지으셨고, 그게 맞고 창조 질서에 맞는 얘기긴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이 안달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필요한 거기도 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질문들 계속 하고 살아가고, 40대 중반 50대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퇴사, 명퇴, 은퇴를 고민하면서 퇴직금 받아서 이 치킨집을 할까, 편의점을 낼까. 치킨집 유명해진 거 알죠? 치킨집이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와요. 아예 회사 들어가지 말고 처음부터, 애들로 가지 말고 처음부터 치킨집으로 시작해. 뭐 좀 하다가 치킨집을 하냐. 하도 치킨집이 대명사가 돼가지고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저 혼자 이거 아는 얘기 아니죠? 치킨집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또 은퇴할 때쯤 되면은 이제 물가나 집이나 모든 면에서 값싼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귀농을 해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중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년 가장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예전에는요,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은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생겼다고 어제 내가 누군가에게서 들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의 한 대학 채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사장님하고 또 교수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부산이면 그래도 2위 도시 아닙니까? 부산에서도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너나 없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기 젊은 애들이 남지를 않아요. 한번 가보세요.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만에 그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건지 이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정부가 그죠? 전국의 뭐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 도시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온 것이 이제 청년 실업 같은 현상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처럼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건 결국 죽을 때까지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던지고 삽니까? 예?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좀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되죠. 그죠? 이건 뭐 우리가 다른 질문도 해야 되지만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장 자기 삶에 주어진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산다 이거예요. 자, 이게 꼭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키고 껑충 뛰어오른 전세값 어떻게 마련하고 이거 집값은 언제쯤 내려가고 이런 거 질문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삶 자체의 문제들에만 시선을 고정시켜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목적, 영원한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해서 둔감해진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그 비유를 들었어요. 누가 돼지에게 말입니다. 음식을 줄 때 그 돼지에게 음식 줄 때 그 눈앞에 던지면서 계속 따라가게 만들고 절벽에 빠지기도 한대요. 그대로 가면.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사람들이 쌀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회식하고 또 저녁에 피곤해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계속 하게 만드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완전히 이게 그 밥입니다. 밥. 어쨌든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죽음 이후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고 이거 당장 해결하기에 바쁘다 이거예요. 계속 그렇게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 부분을 그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그죠? 성경에서도 이게 뭔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이제 이따 찾아볼 텐데.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 신이 있든지 말든지 어쨌든 나는 지금 내 문제 급하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느냐? 자, 이 세상에서 사람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가운데 창조되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신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봤죠? 우연히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았죠?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더 지금 진전에 들어갑니다. 그 신이 사람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많이 얘기하는 상투적인 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렇게 내 삶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내 삶을 여기에 있게 한 절대적인 존재인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그를 만나야만이 내 삶을 여기 있게 한 그분을 만나야만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 죽은 뒤에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자, 여기에 이제 오늘 중요합니다. 그 심판의 확실한 전조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전조가 뭘까요? 전조가 뭘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 전조가 뭐죠? 이걸 오늘 말아 맞추는 분은 오늘 삼계탕 2그릇을 드리는 자, 예? 제 자신? 제 자식? 양심? 양심? 조금 연결을 안 되는 건 아닌데 아까 제가 다 말했던 겁니다. 그 심판의 확실한 전조가 뭐냐? 죽음이에요. 내가 안 죽으면 창조주 몰라도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그 존재를 몰라도 돼요.
끝까지 평행선을 그으면서 신과 끝까지 평행선을 그으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면 돼요. 안 죽으면. 근데 나를 이 창조는 뭐냐면요, 창조는 그 창조주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겁니다. 죽음은 뭡니까? 나를 없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계속 있고 싶은데 안 돼 라고. 네가 스스로는, 난 스스로 있는 자는 나밖에 없어. 여호와만 스스로 있는 존재야. 너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야. 창조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죽음이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 쏟고 살아요. 다 쏟고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땅의 것만.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정치인들 이런 사람 보면 눈을 보면은 이 땅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걸 눈이 그냥, 어떤 일부 사람들은 뒤집어졌어요. 확실히 속는 건데도 뒤집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죽음을 생각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아까 막 노는 거 봤죠? 그렇게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시간 지나면 둔해지고 둔감해져 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그래서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듣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돼? 예! 못 만나기 쉬워요. 왜? 청년의 때에 다 탕진해버렸어요. 좀 더 있다가,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대놓고 그러다가 나 죽기 전에 믿어낸다. 좀 즐기다가. 믿게 될까요? 안 됩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봐라 이거예요. 죽음을 봐라. 네가 창조를 좀 모르겠으면 죽음을 봐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죠? 창조주가 있나 없나 좀 미심쩍으면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을 보고 그걸 통해서라도 창조의 하나님이 있고 나를 있게 한 존재, 나는 있게 된 피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명백한 진리인데도 사탄은 싹 가려버려요. 아니야, 네가 왜 죽어? 사람 자신이 죽으면 안 믿어요. 자기 죽음만큼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좀 생존해 보려고 추구해오던 해답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몸부림이었는데 그 모든 노력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게 죽음이라 이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섬뜩한 겁니다. 모든 그 살려는 노력의 결론이 죽음이라 이거예요. 우습죠? 이상하잖아요. 살려고 그렇게 질문하고 전세가고 그러나 그렇게 교육 잘 시켜야지 뭐 대학 잘 보내야지 하고 걱정하고 질문 던지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것의 결론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봐라 이거예요. 초상집을 봐라 이거예요. 잔치집 보지 말고 초상집을 봐라. 사람이 결국 그렇게 돼.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게서 인생에 남는 거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분이 하나님인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게 중요해요. 한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할까? 뭐 떨어지나? 뭐 하나? 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 한평생 그건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삶이라. 그 사람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언제 죽어도 영생을 얻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에이 뭐 교회에서 그냥 뭐 맨날 하는 소리 있으니 아닙니다. 창조와 죽음을 딱 생각하세요.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죽음이 있다는 걸 보고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제일 크게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저는 새롭게 이 부분을 다시 조명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반드시 내가 죽으려면 있어야 되죠. 있어져야 되죠. 내가 있어지지 않았으면 죽지 않습니다. 있어지는 그 창조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된 거지. 없는 존재면 창조고 죽음이고 없죠. 그죠? 내가 있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 그러면 있어지게 한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창조의 사건이 있고 창조주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누구도 큰 소리 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뭡니까? 왜 무신론자? 엘데스 흑설리 보고 무신론자 왜 되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성적인 자유도 누리고 좀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난 내 삶의 방식을 추인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신론자여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무신론을 주장한다.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정확히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런 주제로 말했어요. 무신론자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 즐기겠다 이거예요. 창조자가 있다 하면 그분이 심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심판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창조주가 나를 만든 목적이 있고 기대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나중에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창조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창조는 뭐 생명의 기원 잘 몰라 해도 그런다고 합시다. 창조도 태어나는 거 분명하죠. 피동적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나는 내 딸이 태어나는 걸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머리부터 나오더라고요. 머리부터 나와요. 실제로. 그럼 내가 얘는 어디서부터 이 땅에 들어오나, 이 세상에 들어오나 했더니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더라고요. 엄마 뱃속 인큐베이터일 뿐입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천국 보좌에서 직접 보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 그러면 있게 했기 때문에, 있어지게 됐기 때문에 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이것이 모든 사람이 신이 있냐 없냐를 반드시 한 번은 결정하고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신과 관련이 있어요. 창조주와 관련이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전과 다르게 좀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뭐 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즐기며 살아보세요. 생의 의미나 목적 뭐 없어도 좋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 근데 죽음의 소환 명령을 피치 못하는 한 어떤 인생도 그저 한순간 불꽃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쾌락에는 있죠. 영원하지 않은 쾌락은 어떤 것도 진정한 자유나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나고 나면 그때 에버랜드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에버랜드 가면 제일 높은 거 뭐예요, 그거? 에버랜드 제일 높은 거 뭐죠? 이름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면은 제일 그 열차 이름 TX 타보셨어요? 제가 한번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탔다가 90도죠. 90도로 꺾이는데요. 내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내려가는데 이 간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간은 하는데 난 죽어도 이거 다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딸은 다시 타고 싶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나랑은 탈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때 내가 어쨌든 그것도 재미있었다 합시다. 아이고 재밌다고 탔다고 합시다. 지나고 나면 남아요, 안 남아요? 아무 짝에도 쓸모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은 만족이 없도록 딱 지어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됐어요. 그죠? 전도서 3장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거 아니면 만족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도록 만들어놨다. 이 땅에서만 어떤 제가 가수가요, 제가 하도 유명하다길래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 가수가 한 수만 명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그 위를, 여러분 그런 거 봤죠? 타고 쫙 가면서 노래 쫙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많이 가봤죠? 혹시 올림픽 경기장 뭐 이런 데 같아요. 다 저쪽으로 가면서 불꽃을 튀기면서 다 이렇게 박수를 하니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하다 울더라고요. 울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난 오히려 그런 거 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목회자들이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가지고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기 영광, 자기 어떤 명예, 자기 어떤 권력을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변질되어 그 공동체에 타락하는 겁니다. 끝까지 죽음을 봐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난 창조주의 주권에 따라 거기 붙들려 가는 것이고 그걸 시키면 하는 거고 뭐 못하는 거고 하는 게 달려있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죽음이 있는데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되면서 타락해버립니다. 그럼 성도들도 같이 공동체가 그래서 무서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도자라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에 깨어서 우리 같이 이거 갑시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모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런 공동체 만들 절대 생각, 저는 이 공동체 하나님께 소속되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그죠? 나도 이 공동체에 소속되게 해주신 게 이게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그때도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연구소만으로 제가 왜 얘기하지 않았냐. 연구소만으로 할 경우에 이런 독립된 공동체를 통해서 진리를 아무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선포하기가 제약이 돼 있어요. 어디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초대받아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계속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컨텐츠 자체를 우리가 변정전도연구소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으로 사역의 열매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더 원천적인 변정전도 사역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 공동체를 부르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말 이해했습니까?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이 강단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같이 가야지, 나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 나도 이렇게 전하면서 나도 깨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주신 게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라는 공동체 말고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귀하게 여겨서 같이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전도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초를 더 든든히 쌓는 것이 지금 너무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큐티 나눔을 통해서 삶 속에 우리 말씀을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는 것, 이런 시간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그러다 보면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막 나서서 막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우리가 먼저 제대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예배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주의로 가버리면 이제 허술해지고 나중에 아무리 커도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길은 여러분들 가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안 갈 거예요. 저도 안 갈 거예요.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끝까지 있다가 우리 주님께 전로역정 주님께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창조와 죽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장 숨 딱 못 쉬면요 죽어요. 흙이 돼버려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면 제가 또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아무리 좋아도 뭐 TX 타고 뭐 난리를 쳐도 지나고 나면 또 해야 되는데 또 한 대 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한정없이 인간의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또 콜라 마시면요, 콜라 마시면 또 마시고 싶어. 또 한 번 더, 또 콜라 중독되는 거죠. 콜라 중독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그 콜라 중독돼가지고 뭘 하든지 콜라를 넣어야 돼 옆에.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 비슷하게 하시기도 펄짝펄짝 하면서 하시는 거죠. 그건 또 먹으면 더 갈증만 생겨요. 영원하지 않은 쾌락, 영원하지 않은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있어요. 그죠?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했습니다. 잠언 7장 2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서 뭐 천국 지옥이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 50대 50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배팅을 하는 게 더 지혜로운가 했을 때, 어느 게 손해 안 보는 장사일까 했을 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의 예배는 단 한 번의 기회인데, 모든 사람이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도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영원히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누가 초신자가 그때 저한테 질문했어요. 죽고 나서 천국 지옥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는 50대 50인 것 같다 그래요. 50대 50이면 50이라도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제가 불안해서 교회를 못 떠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50이 상당히 높죠? 자, 50대 50. 근데 파스칼은요, 팡스에서 이런 내기를 걸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무신론의 위험성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있다는데 패를 건 다음에 덕과 실을 저울질해보라.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당신이 지더라도 잃을 것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제 말 이해했어요? 자, 신이 있다는데 자기가 패를 걸었어요. 그럼 만약에 신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딱 했는데 신이 없어서 아무도 잃을 게 없어요. 그럼 어디에 내기를 거는 게 좋습니까? 신이 있다에 거는 게 좋죠. 그렇죠? 신이 있다. 자, 근데 신이 존재하면 그 사실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신이 나의 출생과 죽음을 주관하고, 그 죽음 이후의 심판과 그에 따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주관한다는 사실까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창조주 신이 존재하면 죽고 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두 가지 길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 단순히 아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나를 만든 목적이 있고, 요구하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알아야, 어떻게 하면 그럼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것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까지 오셨다 이거예요. 이 시리즈 변증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겉으로 무시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 창조주 신이 누구라고요? 신이 있는데 내기를 걸라, 뭐 신이 나를 잃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그 얘기하는데, 그 창조주 신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단순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우리가 제목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인가, 제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마저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들으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인가 하면 여러분 어때요? 좀 흥미가 돋궈져요? 여전히 관심이 없으십니까? 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진짜 그래? 예, 맞습니다. 그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봤을 때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 세 인격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성령님. 근데 굳이 지칭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 때 또 하나님이 맞죠. 근데 자, 그럼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앞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삼일째 하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이해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생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볼 겁니다. 왜?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그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인류 역사속의 한 실존 인물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걸 황당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부터 신을 못 만나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해서 신을 못 만나요. 왜? 삼일째 하나님은 절대 나뉠 수가 없어요.
자, 삼일체 하나님은 제일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한 신성의 모체의 세 인격.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한 신성의 모체의 세 인격이고, 그 세 인격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똑같이 동등하다. 조금이라도 차이 나면 종속론, 삼신론 돼버려요. 종속론, 양태론 다 같다. 그냥 역할만 달라. 그럼 양태론, 그것도 이단입니다. 양태론, 종속론, 삼신론 다 이단입니다. 뭐라고요? 한 신성의 본체에 세 인격 구분되어 있는데 그 인격이 다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에서 똑같이 동등하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봐야 여러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신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옛날에 어떤 스님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어디 책에선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스님이 길 가다가요, 뭐 그 함정 같은 데 빠졌어요. 막 크게 막 이렇게 자기가 위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아이고 하나님이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았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뭐 다른 분을 혹시 불렀어야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었어요. 자, 이때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용어의 하나예요. 자, 이거를 우리 할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갑작스럽네, 예? 엄마, 발음 좋네요. 다시 한번. 발음이 굉장히 세련된 발음. 오 마이 갓, 뭐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오 마이 갓. 어떤 사람 성격이 다 조급한 사람은 오 마이 갓 이렇게 하고요. 좀 느긋한 사람은 오 마이까지도 해요. 그 뒤에 뭐 있어요? 뒤에 갓이 있어요. 숨어 있는데 그건 갓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갓이 아니라 이거예요. 쓰는 갓이 아니고, 쓰는 갓이든 뭐 갓이든 상관없어. 그건 갓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말 했어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내질러 보는 거예요. 비명이에요, 비명. 신세 타령할 때도 말하죠. 오 마이 갓 하면서 신세 타령할 때 자기가 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할 때도. 그리고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왜 그래? 영화에 보면요, Jesus Christ 이렇게도 얘기해요. 오 마이 갓을 하나님도 얘기해요. 알긴 알아요. 지저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알아요. Jesus 이렇게도 하고요. Jesus Christ 안 믿어요.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 아니고 뭐 어중간한 사람들, 그냥 대다수 다 회의주의자, 불가지론자잖아요. 그죠? 모르겠다는 사람들. 그런데도 오 마이 갓은 하고 Jesus Christ는 해요. 이때 이 하나님은요, 이 현대인들의 신관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아닙니다. 이름만 있고 추상적인 그런 존재 상관없어요. 그냥 뭐 아이고 뭐 하늘이 뿌였네, 하늘이 노했나, 하늘이 노했나, 이것도 안 해. 원시 시대, 종교 시대 때 뭐 태양신, 바다신 만들어서 하고, 뭐 철학자들이 제1원인, 최초의 원인 뭐 하면서 뭐 이거 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신이에요. 자기들 그냥 애매한 그 비인격적인 어떤 신, 운명의 신, 뭐 나를 외면, 뭐 천벌을 받을 거야, 뭐 하늘이 무서지도 아니, 뭐 이런 얘기를 다 그 신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 17장 23절에 보면 아테네 시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단을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내가 봤는데, 그 알지 못하던 시대, 알지 못하는 신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건 신을 알지 못했다. 그 신, 너희들이 아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 추상적인 신, 그 신 아니고 알지 못하던 시대, 그 신, 모르는 신이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들 몰랐던 거야. 삼위일체 그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소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실은 염두에 둔 말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일치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지 못하던 시대는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다. 우리 무속신앙에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면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절대자예요. 절대자. 뭔가 다 있게 한 만물의 어떤 그런 절대자, 단일신, 창조주 단일신론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창조주 단일신론에 다 빠져 있습니다. 원시 시대든 철학자든 사상가든 예술가든 뭐, 제가 그때 그랬죠.
어떤 드라마 제가 지나가면서 딱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 하길래 드라마에서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딱 봤더니 부처님 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부처님 두 가지 같이 나와요. 그런 건 다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시간, 공간, 물질, 사랑, 영혼, 육, 그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드러나 있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환기시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씩 또 환기시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죽음에 매여서 창조가 있게 됐고 타락이 벌어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타락 질서를 창조 질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속 질서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붙였다 이거예요. 원래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근데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자, I am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I am.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걸 이제 찾아볼게요. 놀랍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님 맞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만 가리키는 말로 한정할 때는 예수님이라 말할 수 없죠. 왜? 구분되기 때문에. 같다고 하면 양태론 이단입니다. 그러나 신비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것처럼 동등한, 본질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강조하려고요. 예수님을 알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서도 그분이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나 그게 아니고 진짜 그분이 자기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이.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기독교의 신을 지금 공격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신이 있다 없다? 예수님 없으면 있을 수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인정하고 세계 4대 성인이고 정신 멀쩡한 분으로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의 신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신론이라는 주제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실존 인물, 역사성, 신성. 우리는 올해 초반에 예수님의 고고학적인 증거나 뭐 이런 거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역사성 있는 분이라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주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잠깐만 그 예고만 드리면요, 여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죠.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그 앞에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곧 어떤 하나님이냐?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성경이 정교하고도 정확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계시하고 드러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돼요. 결국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임을 알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님의 한 인격인 성부 성령과 똑같이 동등한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라면 그분도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호와라는 뜻이 그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실제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분도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분하면서도 잘 이해하시면 아하,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저 인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절대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신앙이. 지금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살펴보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 또 창조 질서에서 타락 질서로 떨어진 데서 구속 질서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